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5절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6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내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만해야 삽니다. 무엇에든지 우리 속이 충만해져야 우리는 그 힘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요, 간혹 보면 그 속에 욕심이 충만한 사람도 있고 미움이 충만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낙심이 충만한 사람들도 있어요. 반면에 우리 가운데에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도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그 안에 복음이 충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지금 내 속에 충만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 충만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마음에 품고 나는 지금 살고 있나?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중에서 은어라고 하는 물고기 아시잖아요. 근데 은어는 겁이 충만한 물고기래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제일 잡기 어려운 어종 중에 하나가 은어랍니다. 하늘의 별따기만큼 은어 잡기는 어렵다는데요, 보통 낚시로 잡을 때 잡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몸이 투명하다는 은어는 민첩하고 조심성이 많을 뿐 아니라 워낙 겁이 많아서 웬만하면 미끼를 물지도 않고 낚싯줄이 어른어른거리면 아예 그 근처 오지도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 잡기가 어렵죠. 그런데 노련한 전문가들에게는 또 가장 잡기 쉬운 게 또 은어래요. 그들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2개의 뗏목을 적당한 거리의 밧줄로 이어가지고는 그 밧줄을 수면에 딱 닿게 하고는 뗏목을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물속의 그 은어들은 어른어른거리는 밧줄의 그림자가 마치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인 줄 알고 반대편으로 무조건 도망간대요. 근데 그 반대편에는 떡하니 그물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레 겁먹고 죽음의 그물 속으로 들어가 버린 꼴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두려움에 빠지면 평소에 하지 않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두려움에 빠지면 평상시엔 하지 않은 행동과 내리지 않을 결정들을 내리는 경우를 종종 봐요. 그래서 평소에는 하지 않을 어리석은 행동들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두려움이 무례한 말이나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의 원인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실체가 없는 막연한 두려움만 뛰어넘어도 문제가 사실은 잘 해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책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올가미에 걸린 개를 풀어줄 때, 아이의 손가락에 박힌 가시를 빼어줄 때, 어린아이에게 수영을 가르쳐 줄 때 잘 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죠? 올가미에 걸린 아빠를 빼내려면 제일 먼저 더 깊숙하게 올가미 속으로 아빠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꽉 조였던 올가미가 풀려서 뺄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손가락에 박힌 가시를 빼어줄 때에도 조금 아프더라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살을 벌리든지 아니면 아프더라도 손을 꼭 눌러서 가시를 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발이 닿지 않는 물에 빠졌을 때에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몸에 힘을 빼고 누워야 돼요. 그래야 물의 부력으로 몸이 뜨거든요. 그런데 겁에 질린 짐승은 올가미 속에 앞발이 걸려있을 때 빼려고 바둥바둥거리기만 하지 앞발을 더 깊숙이 밀어넣을 생각을 못하는 거고, 어머니가 아무리 얼레고 달래도 무서워가지고 가시 박힌 손을 피지를 못하는 거네요. 물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죠. 몸에 힘 잔뜩 주고 바둥바둥 거려봐야 물은 계속 더 빠져들어갈 텐데 그렇게 힘 빼지고 눕지를 못해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런 올가미에 걸린 짐승이나 가시 박힌 어린아이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처럼 필사적으로 무언가 하려고 해도 잘 되어지지 아니할 때가 있는데 모두 뭐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우리도 사는 동안 각종 두려움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만나고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어쩌면 약간 아픈 것은 근본적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일 수 있고, 조금 위험해 보이는 것은 전적인 안전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 간혹 겉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거나 불가능한 일에 버티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실 다른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불신을 낳고, 이 불신은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우리가 취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두려움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던져주는 거리들의 정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에는 두려움의 정점에 있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넉넉히 이겨낸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살면서 가지게 될 각종 두려움 가운데에 가장 지독하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영광스럽게 이겨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는 두려움을 이기고 그의 죽음을 딛고 교회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갔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별과 같이 빛날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어요. 다니엘서에서런 말이죠. 다니엘서에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눈앞에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 있게 많은 사람들을 내가 사는 모양과 스데반처럼 내가 죽는 모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라틴어로 왕관이라고 하는 뜻이라면 스데반은 헬라어로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많은 사람들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몰아넣지만 스데반은 교회와 교회의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처럼 신약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관을 쓴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신약시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였어요. 스데반은 충만의 대명사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의 이름이 나오는 곳마다 꼭 따라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충만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5장 사도행전 6장 5절에도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래요. 6장 8절에도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6장 10절에도 단어는 빠졌는데 의미는 마찬가지. 다 같이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니라. 마치 스데반의 이름에는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이 관용어구처럼 따라와요. 마치 충만함을 자기의 전매특허처럼 가지고 살아가죠. 그는 모든 선한 것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도 능력도 성령도 은혜도 지혜도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자기 속에 선한 것들이 충만하니 어디에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을 하든 자기에게 선한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도 자기의 선한 것들이 나오는 설교가 돼요. 심지어는 6장 8절에 우리 좀 읽었지만 스데반은 그래서 충만한 가운데에 큰 기사와 표정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큰 기적과 이사를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사도들에게만 붙여지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집사 스데반에게 큰 기적과 이사가 함께 행하였다라고 사도들에게만 붙이던 이 표현을 스데반에게 붙여준 유일한 부분이 여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집사님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집사였으나 사도들처럼 사역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죠. 직분과는 상관없이 우리 교회에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복음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집사님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기를 바랍니다. 물론 권사님, 장로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는 그 왕관을 평신도 집사인 스데반의 몫으로 돌려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의 죽음을 놓고 스데반처럼 상세하게 기록한 예가 없습니다. 그만큼 스데반의 죽음은 교회와 기독교의 역사에 절대로 지워지지 아니하는 복음을 위한 영광스러운 죽음이었고 세계 선교를 위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 같은 죽음이었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우리가 스데반의 일대기와 스데반의 죽음을 놓고 보면 우리가 받아야 할 도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도전 받아보시겠습니까? 나도 잘 죽어야겠다. 나도 잘 죽어야겠다는 도전 말이에요. 스데반처럼 우리가 영광스럽게 죽을 운명은 아니라 할지라도 잘 죽어야겠다는 각오와 다짐과 간구가 우리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구원받은 것처럼 나도 구원받았고, 스데반이 예수를 위해 살려고 했던 것처럼 나도 예수를 위해 살고 싶고, 스데반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이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기사를 읽을 때마다 스데반이 죽은 것처럼 나도 좀 잘 죽어야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저는 개인적으로도 참 받아요. 하지만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저 불려갈 뿐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할 수는 있죠. 잘 죽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 난 잘 죽고 싶다고요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줄 줄도 믿어요. 그러면 스데반의 죽음을 놓고 보았을 때에 잘 죽는다는 것은 어떻게 죽는 것을 말하는 걸까?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죽고 싶다. 여러분, 나도 스데반과 같이 주님 성령 충만한 채로 죽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와 마음의 소원이 저와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자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해요. 성령 충만이 무엇인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 성령이 나의 모든 지, 정, 의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 그러죠. 성령에 의해서 사는 것과 죽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 딱 붙들려져 있는 것. 스데반은 성경에서도 유일하게 죽을 때에 성령 충만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물론 예수님도 성령 충만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사도들도 성령 충만함 가운데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명시해서 그는 성령 충만한 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이 유일한 기록이에요.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공포스러워하지 않았어요. 돌이 날아와도 공포가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비겁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라고 하는 1년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늘 하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사나 죽으나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일념이 모든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서는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고백과 마음의 다짐이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것은 뭐니 해도 죽음 아니겠어요? 어느 구급대원에게 들은 이야기가 기억나요. 아파트나 이런 데 올라가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뛰어내려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 말라고, 뛰어내리지 말라고 막 이러다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구해낼 때 한 방법 중에 하나가 막 매달린 사람 툭 한번 쳐본대요. 그럼 어이구 죽을 뻔했네 하고 난간을 붙잡는다 그러잖아요. 그 붙잡을 때 끌어낸다 그래요. 그만큼 여러분
오죽했으면 아파트에 올라가 떨어져 죽겠다고 했겠어요. 그런데도 누가 툭 치면 아이고 죽을 뻔했다고 막 난간 붙잡고 사는 게 사람이니 죽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세상에 모든 걸 가진 듯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진시황이 말입니다,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불로초를 구하고 싶어가지고 전 세계의 사람들을 보냈는데 제주도에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진시황의 유족들이 제주도에까지 남아있고,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그 이건희 씨도 여러분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은 어쩔 수 없이 굴복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은 무엇보다도 강하고 죽음은 모든 이들을 공평하게 한다. 무덤을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해놓아도 그게 여러분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겠어요? 산 사람을 위한 거지. 그러니 죽음은 무엇보다도 강하고 죽음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는, 그 강력한 죽음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떳떳이 맞서고 오히려 그를 맞이하여서 영광스럽게 맞이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지향하고 있는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여러분 복음밖에 없어요. 이 복음 안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영생을 아는 사람밖에 없는 거죠. 죽어서 믿는 자는 다시 살아서 믿는 자는 다시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과 같이 복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밖에 우리에겐 없고, 그 복음 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사나 죽어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일념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런 죽음에 대한 자유함은, 삶에 대한 자유함은 우리에게 절대로 주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돼요. 건강하고 시간 있고 젊을 때에 성령과는 상관없이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성령 충만의 진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을 때, 젊을 때, 건강할 때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사모하고 구하고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죽는 장면을 보세요. 어디 무서워하거나 노여워하거나 낙심하는 대목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는 죽는 순간을, 스데반의 죽는 순간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제들과 많은 무리들이 말 그대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입에서 나온 말이 다음과 같죠. 우리 59절부터 60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처럼 스데반은 죽는 순간에도 주변의 모든 것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유는 한 가지, 스데반은 죽음의 과정을 전혀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 유일하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은 스데반뿐이었어요.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도 두려움이 바뀌어진 분노 가운데 돌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발흥하는 이단 사조가 두려웠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에 대한 죄책이 두려웠고, 자기들이 그동안 붙잡고 있는 그 거짓된 종교와 율법들이 무너질 것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던지는 돌에 정작 자기는 맞아 죽어가지만 스데반은 평온했고, 스데반은 사랑에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는 누구십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이 스데반에게는 두렵지도 않고, 두려움의 다른 모습인 노여워하지도 않고, 두려움의 다른 모습인 낙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고,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불신의 1차 원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에 시작하여서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은 우리에게 염려와 불안과 분노를 일으킵니다. 허영과 교만을 일으켜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두려움이 아니라 다음의 세 가지를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으세요. 오직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 절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고, 내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 내 주변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치장하는 다른 방법을 써요. 그래서 자신은 두렵지 않고, 자신은 연약하지 않고, 자신은 외롭지 않고, 자기는 즐겁다고 말하고 싶어 해요. 특히 뭐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예전에 남자친구와 헤어진 한 자매가 충격을 받고 다이어트를 하고 쌍꺼풀 수술을 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스스로 참 만족했는지 SNS에 자기 얼굴 사진을 부담스럽게 계속 올려요. 이따만한 사진들을. 그런데 물론 그 SNS에는 자기의 슬픈 사연은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심각한 고부 갈등과 부부 싸움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다른 분도 SNS에는 시어머니와 부침개 먹고 선물 주고받고 여행 갔다 오고 뭐 이런 것 막 올려요. 그러나 얼마 전 것만 하더라도 그 갈등 때문에 너무 힘들고 두려워서 울면서 기도받고 갔던 분이었는데도 몇 년 전 얘기예요. 다른 교회 있을 때죠. 그런 내용은 SNS에 없어요. 그저 여행 가고 선물 주고받고 맛있는 거 먹고 옷 사고 그런 것들만 SNS에 올려요. 그래서 나는 외롭지 않고, 나는 약하지 않고, 나는 불행하지 않다는 것을 자꾸만 보여주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다고 그 헛헛한 마음이 채워지겠습니까? 그러니 SNS를 많이 하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3배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그래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근저에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낙오에 대한 두려움, 비교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더욱더 나는 잘 지내가 있다고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애를 쓴다고 근본적으로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은 절대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 스스로가 복음 위에 서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복음 위에 서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저마다 자기의 그 경험을 간증하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조차 믿지 않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똑같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염려하는 것 똑같이 염려하고, 그들이 탐하는 것 똑같이 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복음과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를 원하는 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앉으면 남편 자랑이고, 앉으면 자식 자랑이고, 앉으면 손자 자랑이고, 앉으면 건강 자랑이거나 아픈 거 자랑하고, 앉으면 하는 얘기가 정치 얘기고, 앉으면 하는 얘기가 부동산 얘기고, 젊은 사람들은 앉으면 하는 얘기가 연예인 얘기고, 드라마 얘기고, 영화 얘기면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자 하는 삶의 문제와 죽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복음과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을 우리끼리 모였을 때에, 그 다음에는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에 자유함의 길이 있다고, 해방의 길이 있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모여서 그 복음 위에 서지 못하고 성령 위에 서서 사는 문제와 죽는 문제 가운데에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함과 해방을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복음을 먼저 심어주시고 성령을 맛보게 하신 것에 대한 그 의의와 의미를 도대체 이 세상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성령에 붙들려서 내가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그 은혜들을 내가 먼저 누리고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소원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두신 소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 그의 사는 것과 그의 죽는 것으로 내 속에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애쓰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처럼, 과연 우리도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 속에 충만한 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툭 건드리면 나오는 이야기,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도대체 뭐냐는 것이냐.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복음과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해요. 그 역사는 성령이 해내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가운데에서 여러분, 스데반처럼 사는 문제와 죽는 문제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나는 잘 살기 원하고 잘 죽기 원하고
그러한 나에게 있는 그 은혜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두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입을 하나님께 전하십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여러분의 가슴에는 하나님이 두신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서 잘 살기를 원하고 잘 죽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셨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복음의 기쁜 소식, 모든 두려움과 죄악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은혜를 누리고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다른 이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두신 소원이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소원을 행하며 살아가시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러분 잘 사시고 잘 죽으시는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